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다음은 우리 키가 잘하는 것은 이란 찬양인데요. 전사님은 이제 우리 친구들은 쑥쑥 크고 있지만 전사님은 이제 키가 끝났어요. 이제 끝나버려가지고 이게 없어요. 이제 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키가 크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예배와 또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쑥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가 자라는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해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겉으로는 볼 수 없어도 날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 되어 신령한 예배 The secret lies of 우리 키가 자라는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해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겉으로는 볼 수 없어도 날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 되어 찬양하기도 신령한 예배 The secret lies of God's word.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 되어 God's word. 찬양하기도 신령한 예배 The secret lies of God's word. 우리는 영원한 새롭게 하시는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자리에 앉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개의 기도문 함께 우리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회개합시다. 시작.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계속 잘못되고 어긋난 행동을 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태린 친구 앞으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저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큰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어제 할로윈 행사로 수백 명이 죽고 다쳤다고 하는데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오지유 친구 앞으로 나와서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느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도 있겠느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한일전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한일전. 한일전 유명하죠. 그렇죠, 맞아요. 한일전 하면 유명한 얘기가 가위가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한일전에는 절대 그 어떤 것도 지면 안 되는데 요즘 축구는 계속 지고 있어요. 너무 아쉽지만 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다른 건 몰라도 일본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것에도 다 이겨야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한일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이 좀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거리는 먼 것 같아. 그래서 가깝지만 먼 나라 이웃 바로 이 일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과 사이가 좋은 편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왜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일본에게는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왜 그렇게 일본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또 한국 사람은 왜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의 역사로 좀 가봐야 돼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이 있죠. 대략 한 100년 전쯤인데 그때 일제감정기 시기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함으로써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이제 예를 들면 위안부가 있죠. 위안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살인과 못된 행동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때 그 감정이 아마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일본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 우리 친구들은 일본을 미워하나요? 좋아해요? 그러면 일본의 그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는 친구도 있고 내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죠. 좋긴 한데 용서는 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런 참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요나 하면 물고기. 요나 하면 물고기. 요나 하면 그 물고기 그 기적 있잖아. 다 먹혔는데 3일 동안 살아있었더라.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는데 사실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요나가 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했던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포화 그 자체예요. 이건 일본보다 더 심해. 일본보다 더 심해요. 이제 소년부니까 한 가지 좀 예화를 들자면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잡아요. 그럼 포로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보통 포로는 그냥 남겨놓고 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포로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밧줄에 몸을 묶어가지고 살가죽을 다 벗겨버린대요. 그렇게 하거나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만 남겨놓은대요. 왜? 한쪽 팔로 이렇게 흔들면서 조롱하려고. 안녕. 또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제 포로가 이제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목베임을 당하고 장대에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장대를 들고 행진하게 해요. 그렇게 잔인하고 포항 무도했던 나라가 이건 일본과도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나쁘죠. 그런 나라가 그런 포항 무도한 그 자체
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다고 역사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했겠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좋아하겠나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좋아하겠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저런 나라가 어떻게 저런 백성들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좋지 않게 그래서 아마 아수르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 아마 이스라엘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아수르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저 이스라엘이 제발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이스라엘이 큰 벌을 천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마 수없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수르의 악행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벌을 내릴 때 막 그 사이코패스처럼 하하하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하하하 막 이런 분이 아니야.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폐악무도한 백성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잖아. 그러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 저기에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너희들이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릴 거다, 심판할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래서 만약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래, 내가 한 번쯤은 용서해 주마.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거야.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계획,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 계획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네 하나님 네 아수르로 갈게요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아니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까? 왜 못하죠? 무서워서. 그렇지. 맞아요. 박수.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왜 이 요나가 가기 싫어했냐? 왜 싫어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악감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혹시나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요. 경고를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해. 그래서 그들이 벌을 피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쟤들 벌 받아야 되는데. 쟤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쟤들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 해요. 그래서 요나가 뭘 했냐? 우리 친구들이 아는 용어인데 빤스런이라고. 도망쳐. 이렇게. 그것도 이 니느웨랑 정반대 방향으로 빤스런을 치는 거예요. 왜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난 도저히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줘서 기회를 주냐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에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요나를 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물고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 물고기 얘기는 이제 패스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요나는 결국 어거지로 왔어. 어떻게든 왔어.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고 갔어.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전언을 하니까 전했어. 근데 어떻게 전했을까? 당당하게 이 사람들은 들으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렁차게 했을까? 아니죠. 왜? 최대한 듣지 말아야 되니까 저기 좀 한번 경험 들어볼래?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기 망하게 한대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안 들리게 소심하게 최대한 소심하게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니느웨가 4일을 걸어야지 다 돌 수 있대요. 니느웨라는 그 수도가 커서
그 성이 커서 사이를 돌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했다. 하루만 돌았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부분한테만 전한 거야.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전했냐?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이런 말도 안 했어. 너희들은 40일 되면 망한다. 여기에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회개하면 할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자신의 마음이 들어간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망한다니까? 하나님 너희들 벌 주신대. 이런 마음이 담겨서 뭐 회개하며 어쩌고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너희들 망할 거야. 막 마음에 증오가 그 마음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과연 회개를 했을까? 회개했어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해버렸어요. 요나한테는 아주 아주 실망했을 텐데 요나가 아주 소심하게 그렇게 전하고 하루만 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나라의 비상사태가 걸렸어요. 비상사태. 마치 사이렌 띵 울린 것처럼 비상사태. 비상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단다. 비상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왕이 그걸 들은 거야. 왕이 듣고 우리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진짜 우리 벌하실지도 몰라. 우리 회개하자. 우리 지금부터 비상사태를 내려서 너희들 다 회개, 다 돌이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결국 뜻을 돌이키셔서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 이를 보고 요나는 어떠했을까? 기뻐했을까? 아니죠. 화났겠죠. 매우 싫어했어요. 성경에도 요나가 매우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가 뭐라고 기도했냐? 왜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이제 약간 하나님을 되게 못마땅해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꼬았어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편, 이스라엘은 아닌 다른 나라는 하나님이 다 벌 주실 거야.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더더욱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제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왔어요. 성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 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막 되게 잠이 오죠. 잠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어. 근데 잠도 오는데 막 햇빛이 너무 내리쬐가지고 막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어. 쭉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자 요나는 좋다. 이제 잠 푹 잘 수 있겠다 하고 푹 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간 왜 줬다 빼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이거를 다 없애버렸어. 왜 줬다 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자 요나가 또 승질을 내는 거야. 하나님, 저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전 차라리 죽을래요. 죽고 싶도록 화가 나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또 성질을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이렇게 아끼는 그 박넝쿨이 사라졌어. 근데 너가 키우지도 않고 너가 재배하지도 않고 손도 안 쓴 그 박넝쿨이 사라져서 너는 그렇게 화가 나지만 나는 너가 이렇게 이 나무 이렇게 아끼는 것처럼 나도 내가 지은 사람인 그 니느웨 사람,
그 니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니네 사람은 이게 지금 뭔지를 몰라. 지금 그들이 행하는 이 악한 일이 악한 일인지도 몰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니네 백성이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았어요. 요나는 증오와 혐오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최대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 마치 요나가 이 나스를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 다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라고 이미 판단해버려서 마음도 이미 끊어버리고 이 마음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시다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잘 대답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뭐 하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 봐. 자, 옆에 있는 친구를 제가 사랑할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저기 멀리 있는 좀 아프고 소외되고 힘든 불쌍한 사람들 내가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쉬워요. 누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게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지만 용서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전사님도 전사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있고 전사님을 못 살게 군 사람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내 마음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용서라는 말씀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난 못해. 우리 친구들 다 있을 거예요. 특히 친했는데 싸웠다. 우리 이따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특히 가족끼리 그렇게 원수지간이 많아요. 내 언니, 내 오빠, 내 동생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이미 말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친구가 있어요. 군대 갔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으니. 여튼 특히 우리 더욱 가까운 사람끼리일수록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 내 원수마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요걸 좀 알면 좋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첫째,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불쌍히 여기다, 안타깝게 여기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긍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안타까워했어요. 왜 뭐라고 안타까워했냐? 그들은 옳고 그름을 잘 모른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저지르는 이 행동이 뭔지를 모른다. 그들은 잘 몰라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친구나 가족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뭐라고 하죠? 쟤 왜 저래? 왜 저래? 쟤 왜 이러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죠. 어이가 없네.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음이 나 삐딱해. 마음이 틀려 먹었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보통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그 아수르 사람들 향해 먼저 이해했어요. 그들을 먼저 이해했어요. 그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냐? 그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자, 세이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나쁜 행동을 했어. 진짜 나쁜 행동을 했는데 세이가 왜 나쁜 행동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일단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우리가 잘못되고 삐딱하고 어긋난 행동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저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야, 그냥 무시해가 아니라 죄인이구나,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무섭구나,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그 죄인이라는 이해부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게 매달려 있어요. 매달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거 지금 뭐야? 하나님이라면 당장 내려와야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에이, 뭐 자기가 뭐 유대인의 왕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네 이놈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 다르죠. 우리 같았으면 당장 욕을 박았을 텐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은 어떤 건지를 그들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막 그 반에 보면 진짜 이상한 애 있죠. 진짜 막 나쁘고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막 폭력적이고 하는 친구도 있죠. 쌍욕을 막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그냥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가장 먼저 죄인의 이제 죄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으로 뭐가 있냐? 가정 환경이 안 좋았어. 대부분 다 가정 환경이 안 좋아요. 대부분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그런 거.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 저 사람은 그냥 나빠가 이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둘째, 용서받은 자. 우리도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 우리가 그 만 달란트 비유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 이 만 달란트 비유가 뭐냐? 이제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졌어요. 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거의 뭐 몇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이제 임금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줬어요. 탕감해줬어. 우아하지, 우아. 그래서 이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 엄청 기쁘죠.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유의 몸이 돼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나에게 조금의 빚진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야야 너 잘 됐다. 너 일로 와봐. 너 내 빚 안 갚았지. 너 일로 와 하면서 막 그냥 때리고 막 왜 안 갚아 이러면서 목을 막 이게 조르고 빨리 갚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그걸 들은 거야. 임금님이 그걸 듣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그 조그만한 빚도 용서해주지 못하니 라면서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벌 밖에는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죄인 된 우리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그 죄인들을 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벌해야 돼. 마음 아프지만 심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반전이 있었으니 바로 뭐냐? 그 벌을 대신 받을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거기에 몰빵한 거예요. 몰빵. 한마디로 몰빵. 다 몰빵.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방금 10,000달란트 빚 그냥 갚아준 임금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은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미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잘못을 한 그 사람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용서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하지만 이 복음, 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스며들어오고 이 감사가 더욱더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조금씩 그 나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전사님은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오늘 한번 꺼내봐요. 많죠. 정말 많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많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이미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그 원수된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고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또 힘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실천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노무 친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 오늘 참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던 하나님 우리 친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시켜주시고 우리 친구는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목적과 비전 향해서 달려나가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노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킬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네, 예. 자, 우리 제자학교 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학교 하고 있는 친구들 잠깐 좀 일어나 볼까요? 네, 제자학교 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12명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12명의 친구들 다 일어나 보세요. 네, 아니 뭐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 이 12명의 친구들이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축하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이 친구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무언극 팀 모집한다 했는데 그때가 한 4명 정도 들어오지 않았나? 잠깐만. 일단 차영팀 일단 내려봐. 차영팀 일단 내려봐. 차영팀 빼고 손 일단 빼고 손. 저번에 상현이 한다 했고 우리 어영이도 하고 지우도 하고 예준이도 하고 하율이 지금 잠깐만 좀 적어주세요. 명단을 적어. 자, 태린이, 지우, 예준이, 그다음에 일단 창팀 빼봐 일단. 그다음에 어영이, 상현이, 또 10명 채워야 돼. 10명 채워야 돼. 혜리마 너 해라. 혜리마 너 수정아 너도 해라. 둘이 여기 3명 같이 해. 안 해? 여기 2명이야. 여기 수정이랑 혜림이도. 수정이 혜림이. 누구? 자, 아니 잠깐만. 찬양팀은 다른 거 할 거야. 다른 거 할 거야. 자, 하율이도. 네. 또 할 사람 없어요? 그냥 이거 행동으로 묘사만, 행동으로 연기만 하면 돼. 행동 연기 대사하는 건 아니고. 자, 지금 몇 명이에요? 8명? 8명을 해도 되긴 하는데 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집할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2명 채울 때까지 계속 할 거야. 2명. 둘이 해야지. 2명만 더 채워볼게요. 2명. 네. 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반별로 모여서